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레의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들이 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냐,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혹자들은 이르기를 교회의 탄생일이다, 교회의 벌스데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강력하신 그러한 운행하심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능력을 받게 되어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그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 장식도 이렇게 빨갛게, 교회마다 바닥에 왜 빨간 카페트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좀 이렇게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빨간 색깔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UMC 로고에도 보게 되면 십자가가 있지만 그 옆에 빨간 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를 가능하게 하셨던, 교회를 가능하게 하셨던 이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시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한 3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저희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래가 임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임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진리가 임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혹자는 일컬어서 오순절, 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개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5개 있다 해서 오순절,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이전에 유대인의 절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절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이 있기 때문에 광복절이 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먼저 정하시고 나서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시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건들이 그에 따라 나오는 것이죠.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되게 되는 거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즉 6월절 이후에 5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수확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시기였었습니다. 첫 열매들이 수확되는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오순절 펜테코스트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우리 교회에 다시는 어느 장로님에게 그 첫 번째 열매다라고 하여서 그 귀한 상추를 제가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교회를 좀 다녔으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있게 될 미래를 반영하는 어떠한 그 미래가 앞당겨져 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수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에 유대교의 농경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올해 이러한 추수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새로운 미래가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펜테코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시사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 생활을 살고 있지만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파트너, 즉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 그 거룩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때에 있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이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신약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그 그림자와 같은 법을 가지고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였지만 타락 속에 세상의 바알신의 이기심과 욕심에 이 세상 문화 속에 빠져버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진 그러한 십계명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자국을 남기시고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에 있어서의 그 한 민족에만 국한되어졌던 것이 열려지며 세계 이방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드러날 교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완전한 수확과 열매가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먼저 이루어진 첫 열매, 그리스도가 첫 열매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열매들이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상징하기라도 하듯이 저희들 다 같이 로마서 8장 19절 말씀서부터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부터 미래의 임재가 지금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일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교회된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피조물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즉 우리 집 강아지, 우리 집에 어항에 있는 금붕어, 모든 생명체들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런 우주적인 임팩트를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생명체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 밑에 놓여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첫 열매된 이 공동체가 나타나기를 온 우주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온 우주의 생명은 죽음의 권세 밑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날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는 죽음의 권세가 다 없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썩어짐에서 종로로 타는 이 생명체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스럽게 어렵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때를 상징하는 놀라운 영생, 이 영광의 자유, 이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생명체들이 저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웬 뜬금없는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집 강아지가 저희들을 보고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저희를 보고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었을 때에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이 선포할 수 있는 교회의 권세를 가지게 될 때에 모든 우주 만물들이 저희를 사모하게 된다. 그 얘기가 여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앞으로 있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 나라, 그것을 받은 이 교회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영광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그냥 머리로 그렇더라가 아니고 정말 소망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눈물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세상이 임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참으면서 그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님이 임할 때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미래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임재, 이것이 성령님이 임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남들이 그러더래,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될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시면요, 이게 안 믿겨지고 정말 그럴까 그러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내가 이게 이런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 오순절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하늘에서 불같이 임하게 됐을 때 그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 사람들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적어도 15개의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 이상 되는 그 언어들을 가진 사람들이 방언,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자신도 알아들지 못하는 그러한 방언이 아니라, 이때의 방언은 그 15개의 언어들을 뛰어넘어 있는, 그 언어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나 한 뜻이 되는 그러한 언어들을 이 성령의 공동체에서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반대되는 사건이 있으니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서로 같은 언어를 가지며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자기 이름을 이 세상에 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흩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될 때에 인간의 욕망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 세상에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반되는 사건으로 15개의 다른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한 뜻을 받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건이 있었으니,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 어떤 부흥사님한테 들은 건데, 강아지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올리게 된다 그러죠. 그런데 고양이 세계에서는 꼬리가 올라가면 화가 난 겁니다. 그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럴 때도 웃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문화가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전혀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이 다국적인 다문화적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커뮤니티가 절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갈랐던 모든 것들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서로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만 시와 신령한 찬미 노래들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었고, 재산을 자기 것 내 것으로 가르면서 소유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눔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그 능력,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사람들이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갈렸던 것들이 하나가 되고, 종이나 자유자가 하나가 되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이 교회 안에서 맛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처음 익은 열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나누어졌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공동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 공동체, 미래가 끌어당겨져서 현재 경험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 교회가 탄생했다는 의미가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의 임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2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밤에 바람이 부는데요, 이 바람은 다르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샌디가 막 그 창문 바깥으로 그 밤에 보이는데, 나무들이 움직이는 게, 나무들이 정말 이렇게 그 큰 나무들이 그 버드나무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정상이다, 무엇이 기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능력인데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에 지진이 났습니다. 파운데이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즉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기반을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드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의 권능이라는 얘기가 다이나미스트, 즉 다이나마이트를 얘기하는 그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좌절되고 슬퍼지고 두려워지고 외로워지고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정말 저는 가는 교회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만 갑니다. 빚이 그저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다 감당할 수 없는 교회들만 갑니다. 하나님한테 원망 드린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 저를 이런 곳에 불러주셔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거 자주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을 여러분이 다 아시게 되는데 빚이 하여튼 간에 끝내주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빚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몇백 년 걸려야 제 혼자서 갚는다고 한다면 몇백 년 걸려야 갚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한 힘든 무게 때문에 우리들이 위축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는 하였지만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기들의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기도는 하긴 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이 저희를 옥죄해 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외로워서 저희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전화 한 통화를 얻다가 돌리고 싶은데 내 마음을 어딘가 쏟아놓고 싶은데 그럴 때도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인상의 무게가 저희를 확 잡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능력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같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이거 전공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상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성경을 아는 자들은 증거를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연약했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게 확실히 믿겨집니다. 이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게 사람이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외롭고 힘들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 불안한 것이 다른 사람의 불안한 것을 이렇게 초청합니다. 나의 그 미저리, 나의 그 불쌍한 영혼이 다른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는 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저희 가운데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디나미스,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속적인 축복을 받는데 성령님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쯔쯔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되면 이 고통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게 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이 나에게 의미한 바가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제가 미국 교회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인다우먼트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했던 교회가 그랬었어요. 한 거기 50만 불이 그냥 쫙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다 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셔서 기도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50만 불을 조금 갉아먹으면서 교회가 더 가늘고 얇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을 연구해요. 근데 제가 다녀본 교회들, 그 교회가 정말 저도 열심히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화되긴 했지만 다녀본 교회는 50만 불이 아니라 뭐 엄청난 돈을 빚을 졌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교회는요, 능력이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의 조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강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의 임재, 그것이 우리가 성령 강림하게 될 때에 바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알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 뒤를 계속 이어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뭐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경에 쓰여진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제가 지난번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비둘기를 반쪽을 쪼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계약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약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면서 이 비둘기를 쪼개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쪼개고 나서 이렇게 운명이 이렇게 깨진다는 것이죠. 혼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그 군주와 왕과 그 백성들이 그 계약을 맺고 그 비둘기를 쪼갠 다음에 그 계약을 깰 가능성이 높은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아, 이 계약을 잘못 지키게 되면 내가 이렇게 비둘기처럼 깨지게 되겠구나. 그거 있어야 가는 건데, 이 출애굽기에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건너가세요. 진리를 주시고, 그렇지만 그 진리가 인간들에게서 지켜지지 않을 때에 불기둥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로서 자기를 희생시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정의와 사랑, 이거는 결코 같이 만날 수가 없게 보여집니다. 정의하면 싸워야 될 것 같고 사랑하면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될 때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참된 정의와 참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속에서 혹은 그 설교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되며 우리 가운데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지지 않는 까닭은 아직 성령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은 이 성령 강림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그랬을 때에 회개를 하라. 회개를 하라. 내가 여지껏 세상 정욕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하는 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내 욕심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쫓았습니다. 내 자존심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이때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없는 곳에 자기가 꺾여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꺾고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성령이 가득하게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